오늘 예수사랑교회 창립 9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를 제가 한국에서 20년, 미국에서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느끼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는 생략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오 목사님 9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다.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설교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나 만 명에게 설교하는 거나 같습니다.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예술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참 많아요.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목사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담임 목사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가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염려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게 담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을 보디가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설령 이 맞고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편이 되어서 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주년에는 그런 분들이 9분만 있으면 딱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는요 독심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뭔 얘기인지 감을 잡아요. 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의 길이 뭡니까? 율법 교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율법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뭔 헛소리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에 뭐라고 했냐? 뭐라고 기록됐느냐? 너 뻔히 잘 알잖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영생에 이르겠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당연히 영생을 얻겠지. 이런 시시한 얘기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초신자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 흔들어 보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질문을 하면요 쥐어받고 싶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목사의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쥐어박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거 가지고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곤란해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 높이가 해발이 한 750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리고는 해발이 오히려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낮아서 250m 정도 낮답니다. 약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옷 뺏기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거 돕고 자요. 그걸 뺏겼어요. 얻어 터지고 지금 다 주워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야, 저거 건드렸다가 나한테 부정하게 되면은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 안 되지. 피해 지나가.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 우리에게는요,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여행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재우고 다음날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잘 치료 좀 해주시오. 더 들면은 나중에 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신앙은요, 상식입니다. 상식선에서만 해도 충분해요. 성경을 뭐 엄청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목사님들의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고, 평신도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너무 알아서 타니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너도 그렇게 해.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해. 말 많은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돼.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말 없이 순종한다고 그러지. 아유, 저 사람 말 없이 봉사해. 말 없이 헌신해. 말이 많은 것이 팔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또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도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서 뭔가 뺏어 가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질병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나느냐? 강도를 만납니다. 끊임없이 강도를 만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윗이 누구의 사위죠? 다윗이 누구의 사위예요? 사자성을 가진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훌륭하니까 백성들이 칭찬하죠. 여러분, 사람 칭찬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아유, 잘했어. 박수합시다. 박수해주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쭐해져요, 결국. 시간이 가면. 적당히 하세요.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교만해지는 목사님. 피차간에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이 열받는 거예요. 임금이 나는데 나를 제쳐놓고 나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소리 들으니 기분 좋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칭찬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세요.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받을 칭찬이 없어요. 아, 제가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했는데요. 너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았잖아. 대우 다 받았잖아.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좀 멸시천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견딜 만큼.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은 도시국가거든요. 5 도시가 중심으로 된 그러한 나라인데 거기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 임금한테 그 사람 나를 좀 돌봐 주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시글락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 지금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요 전에 개혁 성경을 보면은 비유라고 해요. 비유. 이런 사람들은 건달 이런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대우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빚을 졌다든지 환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다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강도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강도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돌볼까? 그 내 입장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피해가야지. 저 사람하고 내가 엮이면 손해지. 피해가야지. 그 사람들을 상대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 피해갑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냐, 내 편이냐, 사람 편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내 편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다가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죠. 다윗도 상처뿐인 이 사람들, 이 비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숫자만 600명이 아니고요. 600명에 딸린 가족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 돌보려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이 나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맞아줘. 그러니까 정말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이 자비를 베풀 만한 교회, 자비를 베풀 만한 자, 이런 사람이 뭐 하느냐? 다가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 제목을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런데 물론 아들입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달라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할 만한, 내가 아들입니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요. 내가 아들인데요? 그런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철 들고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가가서 맞이해 줌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비를 베푼 자요, 자비를 베푼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푼 교회가 돼서 예수 사랑교회가 이제 창립 9주년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될 것 같아요? 부자들 많이 모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될까요? 아니, 처음에는 비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런 사람들이 왔어 하고서 슬며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끌입니다. 다가가서 맞아주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또 나 세상에서 대접 못 받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내가 사람 돼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냥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가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했겠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부어주고 그리고서는 데리고 가잖아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눈물 없이 되겠어요? 기도 없이 될까요? 왜 내가 이걸 해야지? 나도 바쁜데. 다가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맞아줄 때 그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사람이 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거들먹거리다가 더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사는 동안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생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움터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걸 본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물어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사람이 사울의 사위고 대단한 장수라는 걸 모릅니까? 저 사람이 전쟁터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빨리 돌려보내세요. 다시 시글락으로 쫓겨왔어요. 쫓겨왔는데 보니까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쑥밭을 만듭니다.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강도 만났죠. 오늘은 맨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아니 전쟁터는 뭐하러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다 붙들려고 하냐. 그때 이 백성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뭘 하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항상 사건 생기면 화살을 맞게 돼요. 그때 가장 두렵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이 군대가 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기가 팍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건은 어떻게 있느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 하나님 주신 거죠. 뭘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고 그 기도합니다. 뭘 하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30장입니다. 29장 30장.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말렉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 따라가서 다 처리하고 내가 다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빼앗겼던 것, 재산, 양, 소, 염소 이거 다 찾아오고 가족들도 다 찾아올 것이다. 달려갑니다. 또 그를 따르던 사람이 다 따라가요. 따라가서 아말렉을 다 처리하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는데 그 군대가 뭐라고 하냐면 안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 중에 400명만 전쟁터에 가고 피곤하다고 안 갔던 사람이 200명.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이 다윗의 전리품은 우리가 나눌 것이고 너희는 처자만 데려가라. 너희 처자만 데려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만 수고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으니까 우리끼리 이 공을 나눕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긴 일이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온 건데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그 모습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아무리 털어보세요. 여러분이 갑부라고 해도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 줄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주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야 돼요. 기갈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줘봐야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미천이 다 드러나요. 말씀을 주고 또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전리품을 얻었을 때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교제하는 게 뭡니까? 마시는 거 먹는 게 교제? 그것도 교제죠. 진짜 중요한 교제는 뭐냐?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교제한다고 하면 무용담을 나누는. 아, 내가 이 전쟁에서 누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겼어? 내가 잘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이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는 우리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런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다 훈련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훈련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 훈련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 나쁜 놈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물론 안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나쁜 놈이에요. 말을 되게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말썽꾼 될 것 같으니까 코를 꿰가지고 강단에 매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목사를 세우셨을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잘 듣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 잘 안 듣거든요. 코를 뚫어야 돼요. 시골 출신들 아시죠? 콧뚜레. 코를 뚫어가지고서 이렇게 줄을 매놓으면은 가만히 있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일 시키면 일하고. 목회하면 40년을 그렇게 지내니까 저도 이제는 수동적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지, 사람이 시키는 잘 안 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사건을 주시거든요. 이런저런 강도도 만나게 하세요. 이런저런 고통이 있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거 없이 그저 온실에서 자란 파초같이 자란다면 집에서 오냐 하는 그런 자식 만들어서 나중에 세상에 내놓으면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막 굴려서 말 안 들으면 제재도 하고 해서 사람 만들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 받을 때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유난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래서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거기다 던져놓고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어려운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떡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떡을 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 먹고 어떤 신앙의 승리가 있었는지 신앙의 무용담을 나눕니다. 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일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게 바뀔 거예요. 다윗에게 600명의 군대가 따라다니는 것 마찬가지예요. 장립 9전을 축하하면서 정말 예수 사랑교회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교회. 그런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 한 부분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립 9주년 맞이한 예수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